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당신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지금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활을 스스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권능이 지금 약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체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인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마른 가지에 꽃이 가득하고 또 이 푸르른 새싹이 가득합니다. 온 대지가 생명과 부활을 노래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세계 평화를 말해야 하나, 어떤 걸 말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부활절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해가 저물 즈음 유대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 그를 감추고 살았었는데 대담하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그곳에 두고 큰 돌을 동굴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공회의인 아리마대 요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로 가면서 그 굴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게 어쩐 일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위에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격해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의 무덤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것을 그들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서 묻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 역시 함께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묻힌 무덤을 배회하면서 울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무덤을 배회하며 울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지난날 저와 같이 죄로 고통하고 마음과 삶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얽혀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세계, 자기 안에 갇혀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무엇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면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갔으면 부활의 권세로 계시는 영광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두려움과 실패와 자기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약함과 질병과 어둠이 가득한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서 그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안겨주시고자 우리가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어두운 자기 무덤 속에서 나와야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처절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랜 병고로 몸이 다 망가지고 당장 죽음이 자기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자기 연민의 무덤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백성들에게 인기가 절정에 이르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자기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를 예수님이 미리 하나하나 전부 다 이 동영상을 보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요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흘을 기다립시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그 사흘이라는 동안에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답답한 현실이 막 계속 지속되는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주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얘기해줘도 현실 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들을 때 잠깐 흥분하지만은 또 현실이 어두워지면은 주님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전부 화탄하게 들리는가 봐요. 처음부터 계속 조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대하고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하신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나의 삶 속에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내일은 또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기대돼요. 어제 어떤 분이 어려운 현실을 개기면서 사는 거, 개기는 거라고, 개긴다는 말이 맞죠? 예. 개기면서 사는 게 삶의 진리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진짜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하지 않고 개기면서 사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분이 돌아간 후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기는 분들도 위대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개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현실을 승리해 나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주님 이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꿈을 꾸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 동안에 고생을 실컷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생각이 되시고 나의 마음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허탄하게 들려가지고 좀 하루만 좀 잡았으면 되는데 그냥 두 사람이 고향으로 떠나버려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 낙향하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곁에 같이 있으셨지만 눈이 감겨져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26,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한 이 쓴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루 종일 내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를 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떴어요. 예수님 아니신가 하고 예수님하고 붙잡는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들이 이제 너무 신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영이야, 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뼈를 만져보게 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생선 뭐 먹을 거 있나요? 하고 생선을 주니까 이걸 또 그들 앞에서 야금야금 씹어서 삼켰거든요. 영은 뭘 못 먹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또 그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보게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으니까 복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길을 가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며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도록 오순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순절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부활절을 마친 후에 50일 동안 오순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은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이 지금 우리를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